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력을 잘 안 따지는 사람인데,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죠. 교회력, 태양력, 태음력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그러고, 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력을 음력이라고. 음력. 내 생일이 언제냐? 예를 들면 3월 1일이다. 양력이냐 음력이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달을 중심으로 그 음력을 왜 무시할 수 없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력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음력으로 농사를 몇 월 며칠쯤 정월에 이렇게 추석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면 수면의 높이에 따른 달력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날이다. 오늘은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날이다. 그걸 이제 달력에다가 촘촘하게 다 체크를 해놔가지고서 그런 달력이 또 있어요. 그런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거야. 기준점이 있다면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냥.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12달 눈이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겨울이 또 아니거든요. 부활절이 며칠이냐,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하셨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달력이 없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러면 12월 25일 날 오셨으니까 우리가 12월 한 달 내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자. 그래서 12월 한 달, 12월 1일부터 강림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대강절 기다리자. 기다리는 절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얼마나 될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그걸 나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절기를 일주일을 하자. 그러면 어떤 부활절을 기준으로 뒤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으로 하자. 여기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부활하셨으면 끝났냐? 아니라고. 부활하신다 하면은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도 언제 만들자. 또 추수감사주일도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드는 거, 그걸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교회력으로 따져서 이 십자가 교회마다 이 스토를 색깔을 다르게, 부활주일은 흰색으로 해라, 성령강림주일은 빨간색으로 해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40일, 부활절을 중심으로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40일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걸 기억하자. 왜 꼭 40일이냐, 30일이면 안 되냐? 그렇지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40일로 정했다고 처음에. 그게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추석이, 우리나라가 왜 단오가 있냐, 우리나라가 왜 정월 대보름이 있냐, 그게 다 농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그러고, 그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이 부활주일이다, 오늘 꼭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그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왠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된 거야.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40일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지나 부활절만 지나면 또 지 맘대로 살아. 사순절 아니니까. 그 참 이상하네. 그래가지고서 에이 그런 거 관투어. 그 사순절, 에이 여러분 옛날에는 사순절에 40일 내내 금식했어요. 아침 금식이라도 40일 했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를 사는 거죠. 그렇지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요런 것만 이제 남은 거야. 요런 것만 이제 남아있는 거라 별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력 안 지키면 징역 가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절 아니라면 그만이지 뭐.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좀 기억하고 살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추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또 애들 생일 기억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날들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날 가운데 하나가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주일이 아니라 부활절인 이유는, 주일은 하루예요. 부활절은 어떤 절기를 말을 해요. 오늘이 그 부활절, 부활주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뭐 예배드리, 가든와이브에서 우리 송파구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옛날에는 저 여의도 광장에 다 나가고 그랬다고. 저는 이 교회력 자체를 별로 그렇게 잘 안 지켜요. 성경에 있는 거나 잘 지키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계속 그거. 그래도 한 번쯤 부활주일이 되면 부활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왠지 어머님 돌아가신 날이 되면 엄마가 더 생각이 나고.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 생일이 되면 생전 쳐다도 안 보다가 왠지 한번 가벼워야 될 것 같고. 그러는 것처럼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기간. 부활절 지나면 또 부활 다 잊어버려. 성탄절 지나면 성탄 다 잃어버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부활절에는 옛날에는 옷도 흰색만 입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왜 흰색을 입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개념으로 흰색 옷은 소복이라고, 장례식 때 입는 거라고. 흰 옷을 입어야 되나, 흰 옷 입고 오라고 꼭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흰 옷은 장례식 때 입어. 여자도 치마가 다 흰색이었거든요. 옛날 저 검은 흰색 소복으로. 문화에 따라서도 자꾸 달라져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하고 살자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냐? 심심하니까. 왜 교회 가는데? 아는 사람이 오라니까. 왜 교회 가는데? 그냥. 왜 교회 가는데? 돈이라도 좀 벌릴 것 같아서. 왜 교회 가는데? 절에 가기,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냥 교회로 가. 왜 교회 가는데?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 왜 교회 오는 건데요?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면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교회로 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이 뭔데? 몰라. 그냥 받는데. 구원이라는 게 뭔데? 그냥 어디 구원. 몰라. 그러고 30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건데? 옛날부터 다 했으니까. 안 가면 찝찝하잖아. 그냥 가.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그렇게 교회 50년 다녀야 소용없어요. 교회는 왜 다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오신 건데? 예수님이 왜 오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 있어요. 원자가 영원하다고. 영원, 구원, 원, 영원. 뭐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원은. 구원, 영원.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해주는 거야. 어디서? 죽음에서 구해주고, 죄 가운데서 구해주고, 하여튼 구해주는 거야. 이 부활절에 한 번쯤 뭘 생각해 봐야 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돈 버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인류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부부간에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꼭 교회 나와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꼭 교회 나와야 돈 버는 거 아니라고. 꼭 교회 나와야 건강하고, 꼭 교회 나와야 암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야 애가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교회 꼭 안 나와도 돼. 근데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게 있냐? 있지.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뭔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 다 죽는다고. 그러면 죽은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죽은다면 어떻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지. 누가 천국 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천국 간다는 말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돈 있으면 가는 거 아니야? 못 가요. 천국 갈 때는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외모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이쁨을 합격시키고 못생기면 떨어뜨리나?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 기준이.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남자는 합격시키고 여자는 불합격시키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뭘 믿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 같아. 근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도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천국에 따라 들어가고, 예수님을 못 붙잡은 사람은 못 따라 들어가.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못 붙잡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붙잡으면 거기 가는 거고, 예수를 안 붙잡으면 안 가면 돼. 그래, 예수를 안 붙잡았는데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뭐 착하든 말든 그건 기준이 돼도 않는다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가고, 예수를 안 믿었느냐? 그럼 안 가. 쉽잖아요. 얼마나 더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게. 왠지 착하면 천국 갈 것 같거든. 저 사람은 나보다 안 착한데 어떻게 천국 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끝. 공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끝. 소크라테스가 죽었단 말이에요. 끝. 그걸 끝.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가니까, 그분이 가는 대로 갈 거니까. 죽으면 끝이냐?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게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못 봤어. 그렇지만 그거를 본 것처럼 법정에서 판사가 물어볼 때, 예, 제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증거라고 그래요. 지식이 아닙니다. 증거는 목을 걸 수 있는 걸 증거라고 그래요. 위증을 하면 징역 가고 벌금 내야 돼요. 거짓 증거를 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라,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지식이니 이게 아닙니다.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야.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자, 6.25가 일어났다는 걸 네가 믿느냐? 현재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게 마이크라는 걸 네가 믿느냐? 그걸 왜 믿어? 마이크인데. 마이크라는 게 보이는데 그걸 왜 믿어요? 지식이지 그건. 이게 강대상이라는 걸 네가 믿느냐? 그걸 왜 믿어? 보이는데. 그건 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는 거라고. 믿음은 안 본 거야.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6.25가 일어났던 걸 네가 믿느냐? 내가 못 봤어요. 나 6.25 일어난 거 못 봤다고. 네가 그걸 믿어? 아, 예, 믿습니다. 그걸 왜 믿어? 아, 그렇게 배웠으니까 믿는 거지 뭐. 6.25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네 그거 봤어? 못 봤습니다. 너 그거 믿어? 아, 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 거죠. 6.25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거라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고. 그걸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싸움이 났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만약에 남준영 집사가 경찰에 붙잡혀 간 거야. 고소를 당했어. 왜? 6.25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간 거라고 얘기했다고. 저 사람이 법정에 섰어요. 한쪽 사람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한쪽 사람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갔다고. 야, 근데 만약에 틀리면, 내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거라고 내가 우겼는데 그게 아닌 게 밝혀지면
너는 벌금 1,000,000원 내야 돼. 자, 벌금 1,000,000원을 내면서라도 우길 수 있느냐는 거야. 우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길 수 있는 건 믿음인 거고. 아이씨, 아니면 말지, 그까지 이게 뭔 상관이 있어. 괜히 1,000,000원 잃어버리게. 에이, 싫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홍해가 갈라진 걸 네가 믿냐? 아, 내가 믿습니다. 어렸을 때 홍해가 갈라진 얘기 다 믿었다고. 근데 어느 날 무창포 해수욕장에 가보니까 이게 썰물로 물이 쫙 빠지니까 육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오니까 육지가 없어졌어. 이상하네 이거. 모세도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쯤에 물이 쫙 빠져가지고 무시 드러나니까 그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밀물이 돼가지고 바다가 점점 물이 차들어와서 그것들이 다 죽은 거 아니야? 에이, 홍해 뻥이네. 홍해는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홍해는 밀물 썰물의 차이에서 육지가 드러났다가 가라앉았다는 시차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린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교회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아니면 그를 따르는 많은 믿던 유럽의 교인들이 홍해가 갈라진 걸 네가 믿느냐? 아, 예,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돈을 거는 사람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해는 안 갈라졌어. 너 진짜 갈라졌어? 아, 너 진짜 갈라졌어? 얼마 내기할래? 아, 뭐 그런 것 갖고 내기까지 해. 이렇게 된 거죠. 홍해가 진짜 갈라졌다. 너 봤어? 못 봤어? 그치만 너 그럼 얼마 걸을 수 있냐? 난 내 재산 다 한 10억 걸 수 있어. 너 10억 걸 수 있어? 그 사실에 대해서? 아, 뭘 그런 것 갖고 돈까지 걸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홍해는 안 갈라진 걸로 결정이 났어. 유럽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자, 오늘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 걸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법정에서 목을 걸 수 있는 건 믿음이야. 근데 에이씨, 아니면 말지, 그거 갖고 목까지 걸어야 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얼마냐고. 내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네가 1,000,000원 걸 수 있어? 아무도 못 걸어. 아니면 1,000,000원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 그걸 믿음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봤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본 적도 없고 아직 이루어진 적도 없지만 그게 내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천국을 네가 봤어? 아니, 천국 없어. 천국 봤어? 못 봤어. 너 천국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아, 그냥 알아. 너 얼마 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뭘 그런 것 갖고 내기까지 해. 이거는 믿음 없는 거야. 나 천국 있다는데 내 못 걸 수 있어. 나 죽어도 괜찮아. 이거 확실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지 못한 건데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내가 잘 모르지.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잘 없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앞으로 살지 20년 살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느냐. 확실히 믿어. 돈 다 걸 수 있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바쁘신데 꼭 나만 돌보시겠어. 그렇게 안 계실 때도 있겠지. 여러분, 내기가 시작되면 갑자기 사람이 약해지는 거 아세요?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 있느냐?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 전 재산과 내 목을 걸 수 있다고 확실하냐?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100점짜리냐? 아니 50점짜리야. 그러면 100점은 누구예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당신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까지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몇 점짜리예요? 아이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데 벌써 나까지. 이건 아닌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 참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믿음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먼저 사망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사망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부활절에 이 믿음이 나한테 있나? 또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셔. 그래서 이 부활절쯤 되면 이 죽어 있었던 내 사랑이 이렇게 꿈틀대는 기간이 이 부활절이에요. 죽어 있었던 사랑,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사랑의 장소를 찾아가 보기도 해라,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사랑하지 않아. 부활절쯤 되면 그 사랑을 한번 살려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유대에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근데 저 북쪽 갈릴리로 가라. 힘들게 왜 거기까지 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세요? 예루살렘이라고. 감람산. 우리나라는 북쪽 남쪽, 강원도 저 위에 고성산 그런 게 있고 밑에 삼척 이런 게 있잖아요. 강원도만 밖에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럼 저 밑에 삼척에 있었으면 삼척에서 부활하시고 삼척에서 승천하시면 되는데,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제자들 보고는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요? 저 고성에 가서, 속초에 가서 만나자고 그래요. 아이고, 1시간도 넘게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려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나 부활한 다음에 너네들 나 죽으면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하필 갈릴리까지 오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래요? 그 갈릴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예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이 부활절에 사랑을 회복시켜보라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 안 느끼세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내 부활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내가 처음 알았던, 배웠던, 만났던 그런 것을 한번 살려내는 기간이 이 부활절이라는 거죠. 니고데모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러 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찬가지죠. 부활절에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사랑이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사명이라는 게 살아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나 이제 살아났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 네가 가서 내 얘기를 좀 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해가 되세요? 부활절은 그런 게 살아나는 절기예요. 사랑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나고 죽어 있었던 사명,
교회라고 하는 데는 사명이 없어지면 죽은 거야. 선교에 대한 사명, 구제에 대한 사명, 교육에 대한 사명, 이런 사명이 없어지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셨다고. 왜 그렇게 교회가 안 되느냐? 선교가 안 된 거예요. 구제가 안 된 거예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대물림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죽어야지. 왜 그렇게 돼요?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이 믿어지면 선교하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을 안 믿어서 그래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지옥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천국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보세요. 그냥 가도 외치고 싶지.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우리에게 사랑을 일깨워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우리에게 믿음을 일깨워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이름이 없고, 그분만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 따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의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성령은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그분 따라 부활할 거고, 그분 따라 하늘에 갈 거고, 그분 따라 하늘에서 함께 왕노를 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사명감 나가고 사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질질 끌려갖고 오는 거지 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사랑이, 사명이 생각나고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이 큰 믿음의 은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